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행복한 성탄, 또 기쁨의 성탄,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저희 아들이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나한테 선물 안 줘? 그래서 네 생일이니? 제가 얘기했죠. 근데 대답 못해요. 그렇지만 친구들도 봤던데 그건 그거고 네 생일도 아닌데 네가 왜 생일을 선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 가풍에는 크리스마스 생일은 선물은 없다 이렇게 선언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교회를 다니고 목사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이고 그리고 그분의 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이 이제는 연인끼리 선물을 주고받거나 그리고 예수님 없는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그 시간을 즐거워하는 시간으로 변경되고 바뀌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함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신 일들이 무엇을 향한 것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이제 아들을 낳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예수의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하나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이름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이름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름이 언급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에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떠한 인생을 사실 것인가에 대해서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무엇인가를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 이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라고 할 때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것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는 것이죠. 구원자이긴 구원자인데 가난에서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툼과 미움에서 구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목적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삶의 방향성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죠. 마태복음의 초반 1장이잖아요. 1장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삶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는 그러면 이 말씀을 빌린다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문둥병자도 있고요. 눈먼 자들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은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자이심을 보이는 기적의 모습인 것이지 그 사람들을 그냥 단순하게 눈이 멀었으니 눈을 띄워준다, 어떤 질병에 걸렸으니 질병을 그냥 치유한다, 육체적 문제, 인생의 문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혜택을 주실 분은 자신의 백성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다른 성탄절은 즐겁고 기쁜 날로 인식하고 있고, 왠지 모르게 24일은 밤을 새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24일에는 눈이 와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24일은 연인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식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24일은 선물을 주고받아야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24일에는 서로 만나서 즐거운 일을, 분명히 어떤 추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야 합니까?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산타를 기다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초두에 저희 아들을 얘기했던 것처럼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이 성탄절에 왜 모여서 예배하고 매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되심과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자꾸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이 사실.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정말 천하디천한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했는가? 도대체 죄가 도대체 뭐길래, 그게 어떻게 큰 일이길래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셔야 했는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더 한 걸음 나가면 그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그냥 어떤 삼자를 위한,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런 악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할 때 이 성탄절은 진정한 성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이 엉뚱하게 기뻐하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일들에 기뻐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성탄절에 죄 용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가 오신 거 좋다, 즐겁다,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는 잘못된 복음만 강조하지, 그분이 정말 왜 오셨고 이 성탄절에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포인트를 놓치면 성탄절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눈이 오든 눈이 오지 않든, 선물을 받던 선물을 받지 않던, 연인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좀 특이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으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자,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사야 예언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셉에게는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두 가지인가? 그렇지 않겠죠. 하나의 구절에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이 하나의 에피소드에 같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통일성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한 분이고 그분의 이름을 과거에 이사야가 소개하기를 그 이름, 어린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그 정말 그 예언대로 태어났던 그 아기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분명한 공통점과 통일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그 뜻과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차적인 의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외부의 침입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그 예언의 유다 왕 아하스 시대의 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공을 받았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그냥 그 상황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주실 그 이름까지도 연결되고 오늘 본문에 이것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야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려 할 때, 그때 그 함께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죠. 거룩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동행하며 함께 거하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산 안에서 그들은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이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정령 죽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죽음을 자꾸 그냥 단순하게 육체적 죽음으로 생각하면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아담과 하와도 즉시 죽지 않았죠.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육체적 죽음이 오긴 했지만 그것은 2차적인 부분이고, 가장 핵심 죽음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원한, 그 완전한, 그 완벽한 온 세상의 주인인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망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수없이 많은 좋은, 소위 말해서 자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자원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하늘 자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적 생명도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늘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사랑과 공의와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질병이 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사망이 오고 그 사망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 이 관계의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자신을 번제로 들으셨다고도 얘기하지만, 번제는 죄의 용서와 관련이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화목제물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막힌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과 교제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라는 이름과,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만 또 머무르면 단순하게 예수님을 그냥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분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죄 용서받고 뭐 하실 건데요? 죄 용서받고 그냥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 누렸던,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새로운 창조라고 얘기하는 그 새 창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경험하며 누리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죠. 그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임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사후세계의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넘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생명이 있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죠. 구원의 핵심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고 내가 길이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내가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이 때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죄 용서를 받아 오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 천국의 교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 하루를, 아니 어제를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탄에 연인들과 기뻐하고 성탄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고 산타 할아버지 계속 얘기하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불신자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성탄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아기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그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죄는 도대체 무엇을 막고 있고 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과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하셨나요? 할 때 그 평화를 주시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던 그 죄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 좋던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하고 그분과 동행했던 아담이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누릴 수 없고요, 더 이상 하나님을 즐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한번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원시복음화입니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다시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렇게 보면 그 끊어졌던 교제를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인류를 통치하시려고 하지만 죄된 인간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하죠.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궁극적으로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말 그대로 천국에서 함께 교제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교제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고 세상과 교제하려고 하고 물질과 교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을 소망하며 쓸데없는 100% 쓸데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예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고 있었던 그 죄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 내가 오늘도 죄인이지만 오늘 아침 올 때도 다 죄를 지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악한 생각과 연약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몸비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해서 죄의 용서 받아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즐겁게 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소원 이루고 문제 해결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근원의 복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혜사, 나와 같은 너희와 함께하는 분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주하셔야 합니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생각에 집중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탄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처절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는 바로 이 동행함과 교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 이 가득해야 진리,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내가 오늘도 교제하고 그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가 뭐 귀찮고 짜증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움이고 기쁨이어서 그래서 내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핵심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누림을 통하여서 이 성탄이 오늘 12월 25일이 정말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고 또 내년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